네, 오늘은 광야를 통과하는 법, 모세와 엘리야 따라잡기, 광야를 통과하는 법, 모세와 엘리야 따라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변화산 사건과 연결시켜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 사건과 한번 연결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의 에피소드는 장소적 배경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다는 2814m, 굉장히 높죠. 거의 3000m 가까이 되는 그 고도를 자랑하는 헬몬산, 다른 이름이 변화산이라고 불리는데 그 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산의 중턱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것을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로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높은 산이 바로 앞에서 얘기한 헬몬산이겠죠.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네, 여기서 보시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예수님을 만나는 두 명의 구약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저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께 장차 일어날 일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아마도 구약의 대표 선지자들을 꼽아보라고 했을 때 대부분 모세가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외에 수많은 선지자 중에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등등이 있는데 왜 하필 엘리야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서가 있습니까? 열왕기상의 모든 이야기가 엘리야 이야기입니까? 어찌 보면 열왕기상 후반부에 잠시 등장하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다인데 어찌해서 이 변화산 도상 그 회의에 그가 모세와 함께 예수님 앞에 그렇게 호출되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겠죠. 하나님의 주권이시니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곰곰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위에 예수님과의 모임에 참가한 구약의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먼저 살펴볼 첫 번째 공통점은요, 이 40일간의 광야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중보 기도의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야의 경우에 오늘 같이 읽은 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즉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 바로 앞장 18장에서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멸절시킨 크나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런데 이 소식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해졌을 때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 말겠다는 결의에 찬 이 피해 복수, 그 협박에 금한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유대 남쪽 브엘세바가 있는 그 네게브 광야까지 멀리 도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 비서죠, 사환도 물리치고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고 하고 홀로 하룻길을 광야 더 깊은 곳으로 그렇게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환을 물리친 이유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울증에 빠져서 갑자기 홀로 생을 마감하시려는 분들 보시면 주변의 관계부터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관계로부터 멀리 고립시키려고 하죠. 그렇게 엘리야는 홀로 광야로 더 들어가서는요, 4절의 말씀과 같이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제가 적들의 손, 이세벨의 손에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보단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게 더 낫겠다라는 엘리야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이렇죠. 엘리야는요, 거듭되는 거친 싸움과 위협과 협박 속에 시간의 문제일 뿐 자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 정해졌다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공고했고요,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영혼이었어요. 그런 그를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주고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줬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의, 사망의 잠을 청했던 엘리야는요, 하나님 천사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이제 평안과 안식의 잠을 자게 됩니다. 이런 휴식과 위로와 재충전이 있은 후에 엘리야는 로뎀나무가 위치했던 브엘세바에서 호렙산,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죠. 호렙산까지 대략 400km가 되는 먼 길을 장장 40일에 걸쳐서 그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리는 정상적으로 꾸준히 걸을 경우에 며칠이 걸릴 것 같아요? 10여일 남짓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장원 간사님 첫째 지웅이가 백마부대 훈련소에서 5주차를 보내고 있는데 육군 훈련소에서 5주차에 40km 행군을 해요, 보통. 그게 대략 꼬박 8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그만큼 건다 치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400km를 하루에 40km씩 건다 치면 10이 되겠죠. 열흘, 좀 천천히 간다 치면 열흘 남짓, 그 안에 도달할 만한 그런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왜 30일이나 더 걸렸을까요? 40일이나 걸려서 호렙산, 즉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엘리야의 광야 40일의 행진, 이 행진은 그저 걸어만 갔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되지 않은 30일의 시간의 분량만큼 엘리야는 과연 무엇을 했었을까요? 앞서 로뎀나무에서 자던 잠의 분량을 마저 채우려고 연이어 중간중간 쉬었을까요? 아니면 토끼의 거북에 나온 토끼처럼 가다가 자고 그걸 반복했을까요? 아마도 엘리야는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광야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호렙산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연이어 그 기간이 40일이었다는 것은 곧 변화산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모세와 우리 예수님을 연상시켜 둡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비슷한 40일간의 광야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모세는 신명기 9장 18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엘리야의 최종 목적지인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엘리야의 광야 40일도요, 모세의 경우에 비추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경우 산 밑에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사실 여호와의 진노가 모든 그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당연히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아 마땅할 백성들이 그러나 살아남게 되죠. 왜냐? 계속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목숨을 걸고 40일 동안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방 시절에 결코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이스라엘 온 민족의 배교, 즉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엘리야가 홀로 이스라엘 그 모든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던 바로 그 기간이 이 호렙산으로 가는 그 40일간의 여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요, 모두 40일간 자기 목숨을 건 중보자로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도탄에 빠진,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당시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고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자들의 잘못된 오도된 가르침 가운데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저들의 죄악들을 다 홀로 담당하시고 저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즉 여러분, 그 세 분의 만남 어찌 보면 느낌 아니까. 다시 말해 온 백성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구약에 먼저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로마 시대 변화산 도상에 같은 사명을 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타나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해 목숨을 건 경험이, 목숨을 건 중보가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이제 변화산에서 구약의 대표로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의 두 번째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이 두 선지자들은요, 오늘 8절에 등장하는 시내산의 다른 이름인 호렙산을 방문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홍해로 다녀오신 분들,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남단에 위치한 시내산을 등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래요, 고고학적인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저기 저 바위 틈이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면서 기도했던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연이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있는 저 동굴, 저기가 바로 엘리야가 머물던 동굴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저들이 주장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머물던 곳이 지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웠는지 떨어져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는요, 시대는 달랐지만 같은 장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신령한 산인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에서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과 같이 맨 처음 엘리야가 동굴 입구에 서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반응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차례로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이런 큰 자연재해 같은 두려운 현상 중에 결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신을 혼미케 하는 현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대조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번역본에 보면은 조용한 속삭임, gentle whisper 또는 미세한 음성, still small voice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안타깝게도 히브리어 본래 단어의 뜻을 정확히 잘 전달하지 못하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요, 짧은 침묵의 소리, Sound of Silence라는 팝송도 있죠. 짧은 침묵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 뜻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폭풍 뒤에 고요와 침묵 속을 지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해외에 있으면서 토론토 대한기도원을 참 많이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말 자주 갔습니다. 당시에 왜 이렇게 자주 갔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연약했어요. 저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차를 몰고 때론 요즘 같은 겨울에 거기 눈이 최근에 왔었죠? 눈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거기 눈 진짜 많이 와요. 네. 눈이 가득 내린 차선도 잘 분간되지 않는 고속도로를 2시간 정도 뚫고 가면요, 밤 10시, 11시에 도착해요. 그때 우리 교회 세교회 본당만한 불 꺼진 기도원 예배실에 홀로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서 음악 틀어놓고 그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했던 장면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드는 생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내 마음을 부을 때가 있는, 내 마음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사실에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때론
어둠 속에 아무런 대답도 않으시고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이 한탄의 소리 귀 기울여 듣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나의 눈물에, 나의 이 어려운 사연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조용한 침묵의 소리가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급박하고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고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이 다가오는 것 같고 큰 불이 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화염 속에 다 삼켜버릴 듯이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긴박한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원함에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하게도 별 말씀이 없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작 많은 경우 우리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인간의 대화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소통 방식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신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과 달라서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하고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도와달라는 외침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그 시간 이후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신실하게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 당진 인생의 폭풍과 지진과 화염을 모두 잠재워 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내 사정 헤아리시고 계신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바로 전달되었는가? 그때는 명확히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참을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셨구나. 당시에 아무 대답도 않으시는 것 같지만 인간적인 음성이 우리의 귓가를 때리지 않지만 그저 조용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인생에 큰 폭풍과 지진과 화염을 만나게 된다면 언제나 늘 기도한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자리에 나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 시간 당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가장 왕성하게 응답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탄원을 편지에 손수 받아 적은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세밀하게 다 아시고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은밀하게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 그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폭풍을 잠재우고 지진을 멈추고 불을 소멸시킬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올 때 침묵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상에서 환상 중에 만나셨던 구약의 두 대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모세와 엘리야 둘 다 우상 숭배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목숨 걸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중보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동일한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개인의 기도 제목에 묶여있는 좁은 인생이 아니라 큰 민족의 아픔과 교회의 앞내를 놓고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크나큰 기도 제목들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저들이 시내산, 즉 호렙산 같은 장소를 다른 시대에 방문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모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지축을 흔들어 놓는 영혼의 일침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 같이 세미한 음성, 침묵을 통해 울려 퍼지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여러분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면 방황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망에 잠을 자려 하는 자기 자신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에 침묵 속에 그렇게 응답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탄원을 세세히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결단하시고 미래의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거친 풍랑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 때면 여러분 기도의 장소, 여러분만의 호렙산, 시내산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기도한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폭풍을 뚫고 불과 같은 시험 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물 이루어라, 물 이루어라 찬양하시고 기도 나가겠습니다.